오늘부터는 열왕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왕기부터는 책 순서대로 나가지 못해요. 이제는 다 이렇게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 그리고 선지서들 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다시 맞췄어요. 이렇게 믹서기에 다 집어넣고 시간 순으로 다시 쫙 빼서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기 좀 어려워요. 이제는 구약 성경 뒷부분을 다 읽어야 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는 소리예요. 먼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좀 큰 그림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 밑에 왕이 또 있는 나라예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왕이라는 건 원래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밑에 사람으로 된 왕이 또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희한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 이 나라는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출발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출발했는데 사사시대 한 4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뺏기고 어디 숨 쉴 시간이 없었어요, 나라가.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왜 나라는 이 모양이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을 하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기 시작하는데,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한 번도 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사사건건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우상을 따라가고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거리들만 다 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왜 맞았는지 알아? 하고 때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마다 이 나라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400년을 받아봤더니 야, 이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늘 그 후렴처럼 반복돼 나오는 게,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개판이 됐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처럼, 블레셋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이 모든 고통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온 나라 장로들이 다 모여들어서 데모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혁명가를 부르면서 왕을 내놓으라고. 와, 어떻게 멋있어 보이죠? 너무 혁명적이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세요? 아니, 살아있는 왕 보고 왕을 달래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못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줄게.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서 멋있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즉위식 할 때 왕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냐?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냐? 그 무서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나라를 줬는데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이웃 나라에 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자리에서 괴롭다고 또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누가 암몬 왕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느냐? 누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너희를 구원해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오늘 나에게 왕을 구하냐? 그래서 왕이 섰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려고 했어요. 반 이상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사무엘서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정말 무서운 구름이 몰려오니까 그때 백성들이 자기들이 너무 황당했다는 걸 깨닫고 다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자기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또 못 때려요, 이거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만약 너희의 왕이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명령에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그러나 너희의 왕이 너희를 반대로 조상들과 똑같은 길로 가게 한다면 왕이고 뭐고 몽땅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라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게 막 흔들릴 때마다 막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또 했는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아니, 우리는 왕이 있어야 이 고난을, 이 혼란을 벗어날 수 있어 하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고집이 400년 동안 묵은 믿음이에요. 이거를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준 거예요. 그렇게 믿니? 그럼 내 왕 줄게. 그럼 한번 그 왕 밑에서, 사람으로 왕된 나라 그 왕 밑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은혜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깨닫는다 그래요. 결국은 깨닫습니다. 자녀들이니까.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는 곧바로 결과로 금방 나타났죠.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아, 이게 전쟁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국경 문제를 찝쩍거려서 전쟁이 일어나서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합니다. 사울왕이 또 찝쩍거려서 주변 나라들하고 맨날 싸우고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났고요. 거기다가 사울왕의 악정 때문에 외국의 침략 플러스 왕의 그 폭정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 정신이 똑바로 백인 사람이라면 바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 사람으로 왕을 세웠더니 이게 더 못하네? 하나님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건 사울왕이 미쳐서 그런 거야. 온전한 왕이 오면 괜찮을 거야. 해서 바라본 게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경건했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세바와의 그 범죄 때문에 나라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해가지고 인구 개수를 하는 바람에 전염병이 이 나라에 닥쳐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사울은요, 재앙만 가져왔는데 다윗은
복도 가져오고 재앙도 같이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경건하다는 다윗 왕마저 이러할진데 다른 왕들은 어땠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는 것이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겪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왕 밑에 또 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들어갑니다.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한대요. 근데 후계자 문제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라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왕을 어떻게 하든 세워야 된다. 다시 세워야 돼 해서 그 젊은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다가 왕에게 넣어줘요. 이게 뭐냐. 고대식이 우리 어릴 적도 그랬어요. 노인들이 기운이 빠지면 아기를 봐요. 그래서 이 아기들한테 쏘는 전기를 받으면 노인들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요. 이게 고대식이 치료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 왕이 한번 기운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서 이렇게 왕에게 넣어줬는데 왕이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계 문제가 나라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나타났어요.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야. 이 나라의 왕은 나야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압살롬은 민심은 잡았는데 군부와 종교계를 못 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군부와 종교계를 먼저 장악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면 끝났죠, 여러분. 군대하고 종교를 가져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핫깃이라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넷째인데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당시 고대 문화는 장자가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장자 암논은 압살롬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다니엘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인 거예요. 그럼 그 족보를 보면 자기가 장자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돼. 일어날 만하죠.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 이미 다윗이 신하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솔로몬이 내 후계자라고. 왜 그랬냐?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 왕은 일반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마음대로 후계자를 선택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도니아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내가 될 거야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누구를 빼냐면 이 반란에서 선지자 나단, 그 브나야 장군, 그리고 그 사독 제사장, 그리고 솔로몬, 요 사람만 싹 빼고 모든 사람을 가져갔어요. 궁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갑자기 그 양분이 됐거든요. 아도니아에게 줄 선 사람, 다윗에게 줄 선 사람인데 다윗에게 줄 선 사람은 한 줌. 모든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섰어요. 자, 여러분 어디 줄 설 거예요? 장자라고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10번째 아들입니다. 어디서 조그맣게 어린 게 왕이 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냐면 반란 집회를 하는데 예루살렘 딱 옆에서 해요.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다보면 창문에서 보여요. 거기서 집회를 해요.
소 잡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하고 와 군중 집회를 해요. 여러분, 군중의 목소리가 크면 정의인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의는 숫자가 크다고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정의는 항상 소수였어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늘 소수입니다. 궁전의 세력 대부분은 아도니아에게 갔어요. 이제 이 잔치만 끝나면 이 여세를 몰아서 우 들어오면 끝나요. 다윗왕은 침대에서 못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보다가 움직입니다. 바세바한테 찾아가요. 바세바한테 찾아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신 죽는다고 이러다가 저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가 와서 왕이 되면 당신하고 솔로몬을 냅두겠냐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바세바를 움직여요. 그래서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다윗 왕에게 찾아가요. 왕이 옛날에 내 아들 솔로몬으로 그 후계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내 아들 빼고 모든 왕자들이 거기가 붙었다고. 확실히 왕따 됐죠? 모든 왕자들이 거기가 줄 섰대요. 그리고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거기에 붙었다고. 왕께서 이렇게 잠들면 나와 솔로몬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만히 있어요. 그 순간에 하인이 들어와서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라 하고 바세바 나가게 하고 들어오라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왕이 언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다고 잔치 베풀고 온 나라에 난리라고 지금. 그런데 나하고 그 솔로몬과 그리고 사독 선지자만 빼고 브나야 장군만 빼고 다 거기가 줄 섰다고. 바세바의 말과 나단 선지자의 말이 정보가 일치했어요. 그때 다윗 왕이 감을 잡아요. 아도니아가 반란이 일으켰구나. 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 말을 해야 되냐면 바세바만이 들어가서 말을 하면 궁전에 있는 수많은 암투, 소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아래 일을 잘 몰라요. 근데 나단 선지자까지 가서 정확한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두 개 주니까 다윗 왕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침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왕따 된 사람들, 그 사독 제사장, 브나야 장군,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요. 너희는 빨리 기온샘으로 가는데 왕의 수레를 갖고 나가서 솔로몬을 거기 그 세워가지고 나가라. 나가서 기혼샘으로 가라 그래요. 왜 기혼샘으로 보냈을까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로 막 가요. 이 왕을 세우는 집회를 하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왕의 수레에 태워서 기혼샘에 있는 그 장막에 가서 왕의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솔로몬 왕 만세 하면.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남쪽에서 그 아도니아가 막 잔치를 하다가 이 사람들 이제 잔치가 끝날 때 됐어요. 끝나면 들어가자 이러는데 갑자기 성 안에서 솔로몬 왕 만세 하고 막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사람이 와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다고. 선지자 나단과 사독 제사장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서 저렇게 막 춤추고 있다고. 솔로몬이 한 발 앞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도니아 밑에 그 잔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으악 하고 와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런지 알죠, 이거는. 이럴 때 줄 잘못 섰다가는 죽죠. 혼자 죽는 거 아니죠. 이거 정치범이에요, 이 정치범. 정치범 수용소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눈치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데 다윗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요. 기운이 다 떨어졌는데 그의 지혜가 얼마나 싱싱한지 전쟁 한 번 안 하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그냥 엎어버려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세요. 아도니아는 군부와 종교계만 장악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민심을 장악 못했어요. 압살롬은 민심을 장악하려고 몇 년을 노력했잖아요.
근데 민심 그거 필요 없어. 이제 다윗 왕이 누워 있으니까. 아니 뭐 꼭대기 사람 다 내 건데 자기가 깃발만 꽂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고 다윗 왕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걸 딱 판단하고 쟤한테 민심이 없구나 하고 솔로몬에게는 민심을 백성들을 데려가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대 시기 이스라엘은 고대 국가들은 지금 현대 국가들처럼 상비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하는데 군대가 50명이었다 그래요. 상비군이 없고 아주 조그만 소수의 군대만 유지하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와 모여서 군대가 모집돼요. 무슨 말이냐. 백성이 군대였고 군대가 백성이에요. 모이면 군대고 흩어지면 백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누가 갔다고요? 민심이 갔잖아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이 있지만 군대 장관만 있고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반란이 순식간에 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회 한 번으로 반란을 뒤집었어요. 다윗 왕의 지혜였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이. 늙어도 왕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성막으로 가서 도망을 가요.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아요. 왜? 성막 안에서는 사람을 못 죽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 시켜서 그럽니다. 네가 선하게만 산다면 너 안 죽일게. 내려와라 해서 아도니아가 내려와서 삽니다. 너 집에 가라 해서 집에 가는데 이렇게만 봤죠. 이 사건을. 그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당시 솔로몬의 나이를 몇 살로 보냐면 학자들이 20살 좌우 정도로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기록으로. 근데 한번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그 다윗이 그 처음에 왕이 돼서 7년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을 해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거는 33년밖에 못 했어요. 처음에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 7년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전쟁을 몇 번 했어요. 그 전쟁을 이기는 걸 보고 그 옆에 나라가 와서 궁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궁전 잘 지어놨으니까 궁전 하도 높게 짓는 바람에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남의 집 뜰안이 보인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들여서 아들 5명을 낳은 것이 5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봐요. 계산을 해봐요. 전쟁을 하고 궁전 짓고 아들 5명 낳으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면 33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봐도 23살밖에 안 돼요. 좀 널널하게 잡으면 10대 후반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어린 게 보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어린 소년이 왕이 됐는데 그 핫깃이 나온 아들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낳았다고요. 나이가 훨씬 많은 게 보이죠.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나이를 보면 마음이 크죠. 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마음이 좀 다른 게 보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던 그 비밀을, 무슨 힘이 자기를 이렇게 형통하게 했는지를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하나님의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나의 힘이었다. 이거를 줘요. 죽으면서. 어떻게 갖고 싶으세요? 이거 한두 사람에게 비밀로 가르쳐 줬더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따내려고 했을걸요. 이걸 엿보려고 했을걸요. 근데 다 주니까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명품 가방처럼 나만 갖고 있어야 이게 탐이 나는데 다 주니까 탐 안 나죠. 근데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사람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다윗은 이 비밀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부탁을 해요. 요압을 곱게 늙어서 죽게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 그가 아브넬과 아마셀을 죽인 거 기억하라. 그런 죄 없는 사람 2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반드시 갚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다윗은 요압을 죽일 힘이 없었거든요. 다윗은. 근데 지금 요압이 이번에 반란에 들어갔잖아요. 건덕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요. 그때 다윗 왕이 압살롬이 그 반역에 쫓겨갈 때 이 바실레가 목숨 걸고 다윗 왕을 도와줘요. 그때 바실레의 후원이 없었더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그 은혜를 죽는 날까지 못 잊는 거예요. 근데 바실레는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남았으니까 그 아들들을 반드시 은혜 갚아라 하고, 그리고 시므이 그놈 새끼 내가 도망갈 때 독한 말로 날 저주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 너 안 죽이겠다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지 알지?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원한을 다 아들한테 넘겨주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이만큼 쌓아놨다. 이러면 멋있죠? 그런 거 안 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비법, 그건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떠났어요. 예, 다윗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좀 정리해 보고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역사서를. 사울은요, 일생 동안 보이는 것만 쫓아간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간 왕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봐야 돼요. 다윗은요, 온 나라가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움과 공포에 잠겼을 때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너무 쉽게 죽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윗이 진짜 상대는 골리앗이 아니거든요. 골리앗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울 왕에게 데려가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게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새롭게 선택한 왕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군대와 돈과 권력과 나라와 모든 것이 사울 것이었고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처음 이 싸움이 시작되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는 큰 존재가 사울이었어요. 너무 큰 존재가 달려오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윗이 마음을 뺏깁니다. 사울에게. 사울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냐면 도망을 가다가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됐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냥 김정일이가 무서워 보여가지고 도망 다니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 그런데 이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못해요.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이 다윗을 10년을 못 잡으니까 미칩니다, 아예. 그때부터 다윗은 이 세상 최고의 값비싼 사냥감이 돼요. 다윗의 그림자라도 만나면 이건 일확천금의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 지내야 될 나라는 너무 작아. 중국만한 나라라면 어디 도망가서 숨을 데가 많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게 다윗이 자기는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사람들이 조그만 수소문하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찾아와서 다윗이 혼자 다녀도 이게 위험한데 맨날 수백 명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다윗은 숨을 수 없었고요.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사울만은 몰랐다고요. 누가 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기이한 힘이라는 게 보이죠, 이제.
어쩌다가 다윗이 흔적을 발견해서 사울 왕이 추격해 오면 다윗이 칼 들고 뒤에 서 있어요. 어떻게 쫓아갑니까,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이게 그냥 노래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늘 평안히 눕고 잤다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마음 놓고 쫓겨다닌다는 사람이 노래를 하면서 마음 놓고 여기저기 다녀요, 그냥. 근데 아말렉이 그 다윗의 동네를 급습해서 다 들어갔을 때도 다윗은 평안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평안했다고요. 뭔가 다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보이죠. 그렇게 다윗은 완벽하게 사울 왕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가 지은 성전 우리 이미 없어졌어요. 그가 세운 나라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줬냐면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이 기이한 힘을 굉장히 깊게 관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남겨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다윗은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왕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았다고요. 왕의 자리는 그에게 찾아왔어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했다고요. 야, 멋있죠? 그래서 30살에 왕이 되는데 사울 때문에 나라는 다 너무 물어뜯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라를 인수받았는데 40년 만에 중동 최강국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시련에는 강했는데 유혹에는 약했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고통에는 강한데 스트레스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에게 쫓겨날 때는 그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남던 사람들이 한국 와서 자살하잖아요. 스트레스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른 힘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도 허물지 못했고 사울도 허물지 못했던 이 사람을 여인이 허물어버려요. 여인 앞에서 무참하게 허물어지면서 정신 잃은 사람처럼 내달려요, 그냥. 그리고 정신 차려봤더니 다 끝났죠. 이제 그는 죽어야 했어요. 그때 그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게 위대한 다윗이었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비는데 그때 그는 위대한 용서를 만납니다. 자기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냐면 침상을 물 위에 띄울 정도로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운 거예요. 제 꿈의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이 뭐냐면요. 제가 2016년도에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개척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받고 한 주일을 바보처럼 울면서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이거 들고 탈북자들에게 가자. 아무리 상처 많고 이렇게 마음이 굳은 탈북민들이라도 이런 사랑을 마음에 만나면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거꾸로 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 믿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덤덤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만나기를 원해요. 다윗이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운 거예요. 그는 용서는 받았지만 벌은 받아야 했어요. 나라와 그의 집안에 재앙이 덮쳤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었어요. 그 두렵고 수치스러운 도망의 길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는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쫓겨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의 저주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참죠.
그러면서 잘잠 다 자면서 도망을 갑니다. 느릿느릿. 빨리 도망가도 부족한데 신발 벗어버리고 맨발로 걸어갔으니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후세가 독촉을 해요. 빨리 강을 넘어가라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느릿느릿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왜 그러냐? 그 천재적인 지략가 후세와 아히도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보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천재적인 지략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는 영광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하늘에 있는 왕을 바라보면서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왕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아, 그림자가 이 정도인데 실체가 오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요, 부와 권력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고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생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축복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솔로몬에게 넘겨줬다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오늘 넘겨줬다고요. 이만하면 그 무게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서 맨날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으르렁거리며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으로 된 왕들이 과연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던가요? 아니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세요. 예수에게 속했는지, 나는 어느 무리에 속했는지 분명하게 하세요. 왜 은혜가 안 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북한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한국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경에 기록했던 그 모든 보화와 축복의 약속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념을 쫓아가지 말고 신앙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려요.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갈지 말지를. 그 나라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영원한 왕을 따라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